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즐겁고 행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아픈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잠든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생긴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발자취를 걸어가자.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다시 한 번 더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 믿음의 정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 삶의 끝날까지 늘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영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09번째 우리 1000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은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주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오. 새 힘을 주시오. 주의 은혜로 끝까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돈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들을 지켜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 제자들의 굳건한 믿음처럼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차 1000번째 성경 쓰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소홀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반 제자반을 통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더 연단되고 다듬어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 우리 목자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치지 않게 늘 새 힘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목자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세워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작된 다니엘 제자 훈련을 통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끝났어요? 놀라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놀라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무서워할 일, 놀랄 일도 많이 만납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걱정할 일, 염려할 일들입니다. 놀랄 일들이라는 것은 원래는 넘어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때려서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역대상 28장 20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냥 믿음을 가져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두려움을 버려라.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두려워할 모든 일을 내가 다 막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수협에 나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지금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그냥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또 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또 잘 견디고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다들 그 체력이 다르잖아요. 체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짐의 무게가 다르고 견딜 수 있는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하면 좀 어려운 환경도 내가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 환경에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내가 약해져서 그 환경을 내가 한번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나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에 그냥 낙심이 생겨가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내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은 결국은 그 믿음도 마음 상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결국은 내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담대히 가져라. 그래야 너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는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담대히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 그냥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환경이 절망적입니다. 이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도 절망입니다. 미래도 캄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46장에서는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신다. 유다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항복하라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현실도 절망, 미래도 절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이 호칭은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내 종 야곱아라는 이 호칭은 너는 내가 구원한 자다라는 그런 호칭이에요.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종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 종이라는 것은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내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뭐 노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아라고 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지금 불릴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야곱아라는 이름을 쓰십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쓰시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자격이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야곱은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니라니까. 야곱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 또 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말고 이게 참 어떻게 저렇게 꾀가 많을까? 참 꾀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 꾀가 많은 사람은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거든요. 참 꾀가 많아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하여튼 아멘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예,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하니까 혼자 괜히 눈치 보이고. 근데 이 꾀가 많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야곱은 정말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둘째인 야곱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연단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습니까? 그 수많은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나는 너를 택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 야곱아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근데 이거는 아주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을 떠나도 또 기다려 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또 나를 또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성숙반도 하게 하시고 제자반도 하게 하시고 난리가 났네. 성숙반도 하게 정말 진짜.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 모습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어떤 자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이걸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 가져도 우리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 야곱이라는, 내종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아멘 좀 합시다. 내 맘대로 못 살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내 맘대로 살다가는 이제는 제가 좀 겁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살면은 풍랑만 납니다. 요나처럼 큰 풍랑. 별로 아멘을 안 하네. 내 맘대로 살면은 뭘 만난다고요? 예,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옛날 그 세상에서 놀던 생각 나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때로는 맨날 무교병만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무교병. 그렇죠.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나물 이것만 먹게 하셨어요. 맨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맨날 교회 와야 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뭐 예배 드리고 뭐 맨날 하는 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거만 하니까, 여기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한 번씩 놀러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또 어디도 갔어요? 또 어디 갔었죠? 대답해 빨리. 어디 갔었죠 또? 청년들은 또 이제 클럽도 가보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클럽도 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놀러도 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또 나름 또 육신적인 재미가 있거든요. 또 이제 표현 안 하는 거 봐. 속으로는 맞아 옛날 재밌었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육신적인 재미가 있죠. 도장노림은 뭐 모르지 전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육신적으로는 그런 이 세상 즐거움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허무하고, 결국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다가 내 영혼은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그 옛사람은 또 옛날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놀던 것들을 자꾸 또 생각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즐기던 세상의 것과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게 완전히 그 눌려지죠.
교회 오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는 행복이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눌려있던 이 육신의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점점 육신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 육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래 맨날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맨날 어떻게 교회만 가냐, 어떻게 맨날 뭐 믿음으로만 사냐,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서 무슨 열매가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던 육신의 삶을 내가 이제는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이 웬만한 풍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믿음 떠나서 만나는 풍랑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조금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고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이 풍랑을 만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멘은 별로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진짜 한 명도. 하여튼 축복을 받으라고 해야만 아멘이지, 뭐 풍랑 그러니까 벌써 아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안 해도 풍랑이 올 사람들은 다 오고요, 아멘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내 종 야고바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결국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풍랑을 만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책임이 큰 거고요, 그만큼 우리는 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하면, 오래 믿은 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정말 많이 맺어야 됩니다. 아멘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 또 우리 성숙반, 제자반, 양육훈련 받는 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이 세상의 줄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못 받고 맨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또 제자리 걸음이고 또 풍랑 만나서 돌아오고 또 풍랑 만나서 돌아오고, 근데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종 야곱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의 환경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이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 곳에서 구원하리라. 이 먼 곳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포로로 이제 계속 끌려가게 되고 남은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 자손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먼 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내가 갖고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게 연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게 만들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우상 숭배하세요. 1년에 2번씩 무당 아줌마 신방 왔습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예? 무당도 신방도 아닙니다, 여러분. 봄, 가을로 대신방.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 귀신을 아주 그냥 집으로 초대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모든 것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귀신이 금방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마귀가 나를 아이고 너는 이제 내가 포기했다 하겠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계속 회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계속 무당 목소리 들었어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죠. 방에 누워 있는데 왜 무당이 밖에서 부릅니까? 그 무당 아줌마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귀신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을 먼저 만나서 믿음이 좋아지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오던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상적인 또 윤리와 도덕에 맞는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면 세상에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누리고 삽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일반 은총 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동환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그 장로님이 그 농사를, 딸기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그 농사 하시는 분들은 좋은 딸기만 위에다가 보이게 하고 안 좋은 딸기 밑에다 넣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에 과일 괜찮네 그러고 사서 위에 들어보면 밑에는 찌그러지고 작고 이런 거. 그런데 이분은 위에보다 밑에 좋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직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뭐 그렇게 살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존중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금방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막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리모델링 할 게 너무 많아요. 어디 한 군데 고쳐서는 안 돼.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뭐 군데군데 보수할 게 없어요. 다 고쳐야 돼. 골조만 남겨야 돼. 그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고치는 게 그냥 고쳐집니까? 사람이 그냥 고쳐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불로 계속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불로 연단해가지고 깨뜨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요.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안 됐거든요. 말씀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도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몽둥이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들을 70년간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저는 왜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힘드나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지만 믿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왔던 나의 이 성품과 나의 삶의 모든 이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죠. 그게 끝나야 여러분 그 모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광야 생활이 그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내 안에 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요 예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평안해지면 슬금슬금 세상 일 바쁘다고 육신의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예배보다 세상 일, 하나님보다 세상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나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와 예배가 가장 먼저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배를 훼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편 50편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배가 언약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되는 거예요. 예배가 깨지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한다, 다른 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한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한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유튜브도 자꾸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까? 예? 저도 유튜브 아예 안 하다가 유튜브 아예 방송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아예 설교 자체도 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려놓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봐야 되고 결석자도 보내야 되고 근데 예배 전체 다 올립니다. 설교만 안 올립니다. 설교만 올리니까 설교만 이제 듣다가 뛰어넘고 막 갑자기 나를 없애버리고 아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기분 나쁠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무시당하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주회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다. 요엘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완전히 비참해진 거죠. 밭이 황무해졌습니다. 토지가 말랐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12절을 보면 요엘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대추, 사과,
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요엘서의 배경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피폐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다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다 말라 버립니다.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내 노력만으로 된다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아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다 말라버렸어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환경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예전처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은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믿음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점점점 믿음이 나태해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다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회개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성회로 모이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 바벨론이에요.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이 재앙이 이제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 내가 예전처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잘 찾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도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겠습니다.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과 또 마음을 오늘 밤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결코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509번째 1000번째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숙반, 제자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양육 훈련 받아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파도 앞길을 가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도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회개하고 사모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